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금지할 법이 없다. 우리의 본성으로 사는 삶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본성, 주님이 지으신 형상은 무엇일까요? 본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삶을 통해서 주님 안의 거룩한 본성을 다시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4장에서 이어지는 5장 1절의 말씀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하는 이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자유를 만남으로 종의 멍에를 끊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이죠. 자유함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유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4장에서도 나눈 것처럼 우리가 무슨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자유를 만나는, 우리에게 주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자유, 주님이 주신 자유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종교로 만드는 겁니다. 율법의 종교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줘요. 사람들이 어쨌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렀는데, 은혜로 부르셨는데 그 죄를 정죄하고 그 죄의식을 자극하는 겁니다. 사람이 죄의식을 자극받으면 그러면 무기력해지죠. 그 사람이 종의 멍에를 쓰게 되는 겁니다. 종교의 노예를 만들고, 무슨 주일 예배 빠지면 큰 벌 받는 것처럼, 11조 안 하면 큰 주님의 무슨 재앙을 만나는 것처럼 끊임없이 공포를 심어주고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꾼들이 하는 일이죠.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주님의 성령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은 갈라디아의 공동체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인들에 의해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종교로 무너지는 그 모습을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참담함을, 그 마음의 참담함을, 누가 너희를 종의 멍에를 씌웠느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왜 이렇게 되었느냐, 누가 너희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바울의 이 비통한 마음, 이 마음이 갈라디아서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한 절 한 절 다 읽어도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을 때 교회 가운데 이 갈라디아서를 통째로 다 암송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너무 귀하고 좋으니까 어느 말씀을 암송할 수가 없어서 통째로 다 암송하는, 정말 그렇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예, 말씀을 통째로 암송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은사죠. 근데 정말 한 절 한 절 귀한 말씀이죠. 4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마음은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 종교의 의를 쌓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의를 쌓아서 주님에게 갈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누구도 의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선물로 받은 그 은혜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는, 우리가 현상 세계에 살고 있고 육을 입고 살고 있는데 영이신 주님과 본질의 세계에 계신 주님과 함께 연결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죠.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현상에서 육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는, 우리 삶으로 만나고 누려지는 그 성령님의 임재의 실제는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나눔으로, 사랑의 섬김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나오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함을 받았지만 종노릇하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종의 멍에를 메고 종이 되어서 종노릇하는 것과,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자유함으로, 자원함으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과 종노릇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현상세계에서 종노릇하는데 종노릇하는 모양은 똑같아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종노릇을 하지만 종이 아니에요. 종으로 섬기지만 주인인 것입니다. 유업자인 것이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거죠. 난 절대 종노릇 못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에고의 사람은 종노릇, 종인데 종노릇을 제대로 못해요. 채찍질을 맞고 질책을 받아야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사람은 심령의 자유함으로,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죠. 그 종노릇을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양육함으로 그 종노릇을 배웠습니다. 자녀의 아픔이 내 아픔보다 더 아프고, 자녀의 기쁨이 내 기쁨보다 더 기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비밀이죠. 사랑으로 삶이 누려져요. 이게 사랑의 비밀이잖아요. 방학이 돼서 아이들이 집에 와 있는데, 아이들이 집에 오니까 일이 많아요. 빨래만 두세 번씩 합니다. 왜 빨래를 다 모아가지고 올까요? 오면 빨래 전쟁이 시작이에요. 그런데 빨래를 개켜주고 물방이 여기저기 놓여있기 시작하는데 정말 한마디 하고 싶죠. 하지만 꾹 참습니다. 3, 4일 집에 와 있는데 잔소리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물병을 다 이렇게 꾸기고 버리고, 양말 돌돌 말지 말라고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얘기했는데 양말 도대체 왜 말까? 근데 그걸 잡아서 다 풀어가지고 빨아서 다시 개켜주고 종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쁨이 있어요.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비밀이죠. 너희가 주님한테 부르심을 받은, 사랑이라는 것이 교통한다는 것이고 하나 됐다는 것이고 코이노니아를 이루었다는 비밀이죠. 하늘 가족이 되어서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고 섬겨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공동체와 가족의 비밀은 섬김에 있는 겁니다. 섬겨야 돼요.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고 또 섬기는 것이 신앙이에요. 교리 공부하고 무슨 성경 구절 암송해가지고 뭐 지식을 쌓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종교인이 되죠. 신앙인은, 주님의 사람은 섬기고 또 섬기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섬김으로 주 안에서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죠. 이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우리 마태복음 5장의 주님의 말씀과 통하는 말씀이죠. 또 레위기의 말씀이기도 해요. 이것이 율법의 본질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나와 한 몸이 된, 나와 한 삶을 이루는 가족이 된 그 가족을 이루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전부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부부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가족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웃은 교회의 형제들을 의미하는 거죠. 특히 이민교회에서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남미에서 이민 온 분들도 있고 1.5세도 있고 2세도 있고 1세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같이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삶의 경험이 다른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 하나가 되는 비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비밀,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비밀이 바로 성령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무실 때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성령의 비밀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선한 일을 해서 좋은 일을 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16절에 나오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이 페리파테오라는 말인데 이것이 발로 밟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발로 한 발 한 발 밟아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 때 그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삶으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만났던 한 목사님이 정말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치 못할 것이 없고 주님이 하신 일을 너희가 다 이룰 거라고 하셨다고 그 말씀을 믿고 청년 때 무리를 걸으려고 물에 여러 번 빠졌었다고 오늘 믿음으로 주님이 걷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한 번 걸어보는 거죠. 물에 빠져서 허겁지겁 나와서 또 기도하고 다음에 믿음으로 또 한 번 걸어보고 그런데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런데 그 역사와 능력이 내 개인한테 임해서 내가 무슨 어떤 능력을 홀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 비밀은 코이노니아,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지체를 이루는 교회가 주님의 지체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주님이 머무시면 그럼 주님의 머무심의 생명의 그 본질의 역사가 현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적의 비밀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주님의 지체를 이룬 가족이라면 주님의 이적이 날마다 주일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발 한 발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우려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한 번 나누는 거예요. 한 번 나누고 한 번 섬길 때 내가 도저히 기분 나빠서 한 번 참는 것이죠. 한 번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의 인도하심의 길을 연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수도원에 잠깐 한 6개월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수도원에 계신 분들이 재밌는 분들이에요. 그 원장님도 기도하시는데 액자를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액자를 하나 걸어야 되는데 액자를 어디에 걸지를 몇 줄을 두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것이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답답하죠. 액자 하나 거는데 무슨 그렇게 고민이 필요할까? 일단 한번 걸어보고 마음에 드는지 보고. 그런데 중요한 비밀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해 나갈수록 거기서 만난 비밀은 무엇이었냐면 신앙이 깊어질수록 말씀이 깊어질수록 주님의 음성이 점점 작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점점 커질 것 같죠. 천둥처럼 울릴 것 같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주님의 말씀이 점점 작아져요. 듣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선택, 주님과 함께하는 연약한 작은 음성을 듣기 위한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한 그 삶에 귀 기울이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장 보러 갔는데 요거트를 사는데 주님 이걸 살까요? 이걸 살까요? 하고 물어본대요. 이걸 사면 어떻고 저걸 사면 어떻습니까? 무엇을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어보는 그 마음이 귀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선택으로 나의 선택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나의 자유함으로 주님의 자유함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교통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달는 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절대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영을 가지고 있고 주님께 귀를 기울여도 우리는 또한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안일함이 있고 성공함이 있고, 내 육체가 내가 되면 그게 에고의 거짓이죠. 남보다 높아지려고 그러고, 남보다 성공하려고 그러고, 남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그러고, 높임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존재가 되면서 코이노니아가 깨지고 성령의 역사가 깨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고 주님과 함께하고 예배자로 나오면, 그러면 내 육신의 이 소욕이, 내 욕망이, 내 탐심이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습니다. 종교의 거시는 그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걸 다룰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있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죽는 날까지, 숨을 거둘 때까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안일함을 좋아하고, 방탕을 좋아하고, 음욕을 좋아하고, 자랑함을 좋아하고, 분냄을 좋아하는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욕으로, 영의 이끌림으로, 성령이 이끄는 그것을 다스리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만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말씀으로 주님의 이 말씀을 삶으로 하나하나 살아가는 작은 순종이 그 다음의 순종을, 더 큰 순종과 능력을 불러오는 것이죠. 작은 선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매일 소주 3병 마셨는데 오늘은 주님의 이름으로 2병만 마시겠다. 그 2병을 마시고 1병을 주님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는, 2병 마시나 3병 마시나 인사불성인데 무슨 차이가 있나? 그 차이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작입니다. 한 발 한 발 삶으로 밟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를 이기는, 생명이 세상과 생명이 육체와 맞서면 항상 생명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섭리예요. 그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를, 놀라운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방학 때인데 우리 그 동네에 사는 한 청년이 이제 찾아왔어요. 방학 때 집에 와서 인사한다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한 6, 7년 전에 저희 교회 토요 모임 때 쭉 나왔던, 부모님은 교회 안 나오시는데 그 아이만 교회에 나왔던 그런 청년입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대학 졸업반이 된 거죠. 간호학을 전공해가지고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공부가 할만하고 생활이 어떠고 공부할 만하냐고 이제 그 취업할 준비가 다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가 굉장히 우울해하고 슬퍼하면서 너무 괴롭고 너무 싫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간호사를 하면서 살아가겠지만 이런 말을 해요. 평생에 자기를 이렇게 간호 공부로 내몬 부모를 평생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부모님이 두려움으로 세상에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거죠. 그 멍에를 자녀에게 씌운 겁니다. 세상을 향한 생존의 두려움으로. 세상을 알지도 못하고 그 길이 뭔지도 모르지만 세상에서 좋다고 그러니까, 전문직이 있다고 그러니까, 의사 공부는 힘들고 돈도 많이 드는데, 근데 간호사는 그것보다 공부도 좀 쉽고 또 돈도 잘 벌고 안정된 전문직이라고 하니까 그걸 애한테 강요해서 보낸 거죠. 그런데 그 애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의 간호사 일이 너의 멍해가 아니라 부모를 원망하는 네 마음이 너에게 종의 멍해라고. 그리고 아주 비겁한 일이다. 네 인생인데 부모가 너에게 강요했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선택한 것도 너라고. 자유함을 주셨는데 너가 자유함을 버렸다고. 지금도 아무것도 늦지 않았고 기도하고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네 삶을 살고 싶으면 너의 선택을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가보지 않은,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에요. 정보가 없으니까 선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보가 없으니까 자유함이 없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질 수 없으니까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자유예요. 누가 자유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자유함으로 주님 안에서 선택하는 거죠.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나는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못할 게 뭐겠어요. 그 두려움과 맞서서 종의 멍에를 던져야 되는 것이죠. 끊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생의 시작을 종의 멍에를 매는 것으로 시작해서 되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작은 선택, 인생의 선택을 자유함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이 자유함에는 더 깊은 비밀이 들어있는데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는 투기함, 음행, 더러움, 호색, 원수 맺는 것, 분냄,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하나는 타당을 짓는 겁니다. 분열하는 게 마귀의 역사의 핵심이에요. 마귀는 늘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그 분열에 영합하는, 왜? 마귀에게 할 것도 없죠. 우리 안에 그 악성 가운데, 우리의 육의 마음 가운데 분열하고 분쟁하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세상에 싸움 구경, 불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하잖아요. 그게 재밌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죠. 지금은 그런 분이 없는데 우리 교회 와서 한 3, 4년 됐을 때 그런 얘기하는 분들 계셨습니다. 교회가 평화로우니까 참 좋은데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싸울 땐 진짜 재밌었다고. 교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맥도날드마다 모여가지고 그날 하루 일 다 복귀하고 서로 막 험담하면서 진짜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악한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령으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사람끼리 모이는 모든 일은 결국 악한 결론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악해요. 악이 연합하면 집단 악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집단 악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악의 희생자, 희생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억울한 사람, 약한 자들이 항상 피해를 입게 되죠. 정치 같은 거 보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좋은 뜻, 좋은 말은, 세상에 좋은 말은 다 하지만 결국 그 끝은 항상 악한 것으로 결론이 나죠. 이것이 사람들이 사람의 뜻으로 모일 때의 일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영의 일로 함께할 때만이 그 일이 주님의 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통함이고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한 10년 전쯤에 2014년에 크리스마스 트루스라고 하는 행사가 프랑스에서 열렸는데 그로부터 100년 전에 100년 기념이었습니다. 2014년에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을 서부전선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전쟁은 1차 세계대전이죠. 병사들이 하루에 100만 명이 죽고 베르덩 전투, 소돔 전투 이런 데서 3,500만이 전쟁에서 희생된, 상상할 수 없는, 지금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에요. 프랑스 정년기의 남자의 절반이 죽었다 그러죠. 그런 전쟁의 와중에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원수가 졌을까? 뭐가 그렇게 서로 미워서?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서로 캐럴을 부르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데 서로 주님 안에서 성령이 감동해서 마음이 통한 거죠. 그래서 영국군 진영에서 먼저 축구공을 쏴 올렸다 그러죠. 발로 뻥 차서.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나와보면서 대화가 시작돼서 우리 크리스마스를 같이 축하하자. 그래서 같이 음식도 나누고 선물도 나누고 크리스마스 그 예배를 같이 드린 다음에 축구 시합을 같이 했다는 거죠. 그것을 기념하는 100년 뒤의 행사가 열리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본 기억이 납니다. 무슨 원수질 일이 있어 젊은 사람들을 수백만씩 죽이면서 싸우겠습니다. 서로 기독교 국가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안에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성령이 회복되니까 서로 어제까지 서로 총을 쏘고 죽이고 돌격을 하던 그 청년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다시 그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나눌 수 있는, 분노와 적개심을 사랑과 하나됨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비밀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비밀이고 교통의 비밀, 코이노니아의 비밀입니다. 그 코이노니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진실이 되기를, 성령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서 재밌는 것은 자비라고 해석된 단어인데, 자비라고 해석을 했는데 크레스토스라는 말입니다. 크레스토스는 영어로는 젠틀, 카인드 이런 거예요. 친절한 겁니다. 따뜻한 거죠.
성령이 함께하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에는 친절하고 따뜻해야 돼요. 막 시리어스, 심각하고 막 인상 쓰고 교회에서 막 성령을 받으니까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퉁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친절하고 웃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이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본성의 열매라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너희의 본성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제할 필요도 없고 하라고 할 필요도 없고 율법으로 규제할 필요도 없고 권면할 필요도 없고, 삶이 자유 가운데 풀어지면 그러면 이런 것들 흘러나오게 돼 있어. 그냥 삶을 너로 살면 이게 그냥 나오게 돼 있어. 이런 이야기죠.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온갖 기뻐할 거리를 찾잖아요. 그런데 기쁘지 않죠. 나중에 심지어 뇌를 속이려고 마약을 먹어요. 근데 그 결과는 참혹함이죠.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은 생명이 왕성하잖아요. 아이들은 즐겁고 기뻐요. 10대 아이들을 보세요. 아무 얘기도 아닌데 계속 깔깔거리고 너무너무 즐겁죠. 무슨 얘기를 해도 즐거워요. 즐거워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해서 기쁨이 누려지는 겁니다. 생명과 기쁨은 하나예요. 늘 기뻐하라. 생명으로 진실로 살아라, 이 얘기죠.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희의 생명, 너희의 본성이야. 너희가 너희로 살게 되면, 나의 나됨으로 살게 되면, 너희가 성령으로 교통하면 그러면 친절해져. 그러면 따뜻해져. 그러면 참게 돼. 그러면 좋은 일을 하게 돼. 선한 일을 베풀게 돼. 이런 거죠. 한 심리학에서 실험을 하는데 이런 실험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탐구하는 시험이죠.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 자기의 그런 거 연고 없이 그 사람에게 천불을 주는 거예요. 갑자기 천불을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 천불을 주고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자기 좀 도와달라고, 자기 좀 돈이 필요한데 좀 돈 좀 주면 안 되겠냐고, 돈을 물론 받은 걸 알고 오는 거죠. 돈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건은 뭐냐면 그 사람을 평생에 다시 볼 일이 없어요.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보상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얼마를 나누어 줄까라는 것이 실험의 핵심이죠. 얼마를 나누어 줄까요? 마음 같아서 천불 다 주는, 어차피 공짜로 생겼는데 그냥 천불 다 주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 평생 볼 일도 없는데 1불도 안 주고 내가 천불 다 써야지 왜 줘? 이러고 안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동전 던지기 하면 결국 앞면과 뒷면이 반반으로 수렴되는 것처럼 실험을 계속 반복하면 수렴되는 값이 있죠. 그 값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를 나눠줄까요? 200불을 나눠주는 것으로 평균값이 나왔습니다. 수천 번 실험을 거듭하면. 별로 놀라는 분도 계시지만 안 놀라시네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1000불을 받았는데 자기가 가진 수입의 20%를 사람들에게 그냥 나누어 주더라는 거예요. 교리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율법도 아닙니다. 그냥 나누어 줘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기 혼자 다 가질 것 같지만, 내가 다 가지면 좋을 것 같지만 사람 마음이 그런 걸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진 게 5개 가지면 하나는 남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신비가 있죠. 교회에서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2조가 인간의 본성인데 11조를 하지 않아요. 11조를 교리로 강요하고, 주님의 명령이라 그러고, 11조 받아야 축복받는다 그러고,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직접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11조를 내놓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12조를 내놓는데 11조는 왜 안 내놓을까요? 주님이 축복하신다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과 교통함의 비밀이라는데 왜 그게 안 될까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안 다니는 사람도 하는데 왜 다니는데 못할까? 왜 못할까요? 주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것도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비밀, 그것이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돌리는 것의 비밀이죠. 내 자유가 주님의 자유를 만나는 비밀입니다. 돈을 버는데 종의 멍에가 되지 않는, 돈의 노예로 살지 않는 비밀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이죠. 그래서
자유함인 것입니다. 교리와 율법이 아니에요. 지금 이슬람도 라마다 기간이죠. 저희는 사순절을 지나지만 이슬람은 라마단을 지납니다. 라마단이 금식을 엄격하게 할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금식을 엄격하게 할까요? 그 크리스찬은 라마단 이슬람의 금식에는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지도 못해요. 예전에 그 유학할 때 그 아랍 청년이 있었는데, 친구가 있었는데, 그 라마단에 어떻게 그 금식을 하는지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슬람들은 라마단에서 금식을 시작하는데 음식만 안 먹는 게 아니라 물을 안 먹어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물도 안 먹습니다. 음식을 안 먹는 건 물론이고. 근데 더 웃긴 건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이 아랍 사람들이 계속 이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더럽게 금식하는데 왜 이렇게 침을 자꾸 침을 왜 뱉을까요? 물을 마시면 안 되는데 침을 삼킬까봐 그걸 꺼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침을 뱉는 겁니다. 침도 안 삼키려고. 정말 놀랍죠. 경이롭죠. 없는 데서 조용히 뱉지 왜 사람들 앞에서 침을 왜 뱉겠어요? 내가 금식 중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게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라마단이야말로 인생의 큰 축제라고 그러더라고요. 라마단만 끝나면 한 10파운드씩 늘어난대요. 해 지고 나면 그 다음 해 뜰 때까지 밤새도록 먹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먹으면 안 되겠죠. 낮에 누르니까 밤에 터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누르는 것으로, 묶는 것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풀어내는, 삶 가운데 육의 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비밀은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유함에 있다는 거죠. 이 자유함을 너희에게 믿음으로, 선물로, 은혜로 주었다는 겁니다. 이 자유함으로 자유하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으니,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하게 하였으니 다시는 종애를,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생에 두 번 다시 종교로 종의 멍에를 매는 일이 없는 자유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